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근거로 선한 목자의 자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의 삶이 어떤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애완견을 산책한 다음에 다 어디로 데려가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요, 대부분의 목동들은 양들이 많이 키우고 또 이 짐승들이 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많은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크게 세울 수 있는 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공동 울타리를 마을에 만들어 놓고 이 목자들이 문지기에게 양을 끌고 들어가면 낮에는 목축을 하고 저녁에는 목자가 쉴 때에 공동 울타리에 많은 양떼들이 섞여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 날에 자기 양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 문지기가 개수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마치 제가 애완견 키울 때 애완견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양들은 그 목자가 음성을 내면 그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오면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이 그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알며 그들을 이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배경들을 우리 조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죠? 선한 목자의 자기 양입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근거로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로 여기신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로 여긴다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소유로 여기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믿는다, 네 편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사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랑 자주 다투는 편이었는데, 꼭 제 주변에는요, 제가 다툴 때 제 옆에 와서 난 네 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언제까지 제 편이 될까요? 네, 저랑 싸우기 전까지 이제 제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난 네 편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세월을 살았더니 처음 어렸을 때 들은 것처럼 완전히 믿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틀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저의 작은 실수에도 더 상처를 받는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용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종신의 한 교수님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잠깐 살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목자 집에서 잤대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찾으러 가야겠죠. 찾으러 갔는데 저녁 내에 돌아오지 않더래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있으면 됐다, 응? 양 버리고 와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아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그 양을 크게 보호하고 지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사람과 사람으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양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집을 못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찾는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양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자기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자기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깨질 수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결코 깨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잘못 살았는데, 특별히 많이 실수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혹시 내 곁을 떠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들은 가끔씩 이번 주는 하나님이 저를 떠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처럼 사람이 실수하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잘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좌우의 분들 한번 잠깐 3초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수를 하고 오늘 예배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안 하고 예배 온 것 같습니까? 네, 모르죠? 다들 보니까 실수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죠?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실수를 하고 온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온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는데요. 눈 치울 사람이 제가 보니까 저랑 강도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참 실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이 탈로났으니 우리는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과거에 예배 때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청년부실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가 아픈데 계속 엉뚱한 데로 공을 보내니까 제가 점점 원성이 커졌어요.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하겠다. 그다음에 그 목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한 청년이 오전에 놓고 간 교재를 가지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그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탁구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투가 변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뭐라고 서로 얘기하나 제가 엿들어 보니까 저희 아들에게 아빠 목소리 변하는 거 봤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체면, 허례, 위선 얼마나 많이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까?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딸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 딸이 저를 아는 것보다 성도님들을 더 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앞에 주님이 어떤 수식어를 붙였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 앞에다가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 세상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내 자녀. 3번, 버러지 같은 내 자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3번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 자체가 이 속임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다 너도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부족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함을 몰라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그 말씀을 완전 페로프로이즈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11절부터 18절에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가? 우리 한번 읽으면서 어떤 얘기가 반복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빨간색,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선한 목자와 더불어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8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요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 나의 죄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자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요한복음 8장, 9장과 같은 연속성상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죄 지은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여서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라고 말하자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과연 유대인이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자기 양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의 끝이 어떻게 나는가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5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날 때부터 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다. 근데 그 부모가 아주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참 부모가 아닌가 보다,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참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 소개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 죄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했는가?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숨은 힘이 없어서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목숨까지 내어주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은 거죠. 선한 목자라고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요,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하지 않은 목자가 어떤 자인가? 이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 절도요, 강도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어디 나왔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맹인을 욕하였고 맹인을 쫓아보낸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가가 눈을 떴는데 그를 쫓아보내고 그에게 욕을 했을까요?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면 언제든지 그 양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자식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 자체에 관심이 갖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양 외에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를 넘어가는 절도요, 바로 강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 같은 목사님들을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네, 저는 주로 남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럼 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도 만족시키고 나도 이익을 취하는 자인가? 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요, 허리와 위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허리와 위선은 평상시에는 상당히 선한 목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는가? 종교적 언어도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 몰라요. 항상 그러나 그에게 문제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손해가 될 거면 뒤로 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한 발 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두 발 가까이 가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한 발 떼는 분이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발 가까이 간다면 가족이거나 가족처럼 여기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허리와 위선은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척하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뒤로 해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할 때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철로 역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5년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2025년도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는지를 알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꽃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유년 2학년 사역자로 시작했는데요. 제 부서만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뭘까요? 아이들 이름 외우기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키 작은 사람도 많고 키 큰 사람도 많고 옷도 비슷하게 입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 키 큰 노란색 입은 친구 앞으로 나와.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중에 저와 친밀하게 지냈던 부장기사님은 저와 따로 있는 자리에서 그건 교역자의 자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지만 저랑 정말 친한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름을 외우고 못 외운 거는 사실은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참 오랫동안 부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주 동안 한 번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주로 맞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게 되면 외운 게 아니라 입에 밴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무 솔직해서 죄송하지만 청년부가 적었을 때는 제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많아지니까 이 청년부를 볼 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숫자 40명 채웠나 안 채웠나, 37명이 3명이 부족하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죠? 우리 빨간색 시작.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을 인격과 존재로 보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감당할 일입니다. 신약에 우리 주님은 100명의 양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에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네, 적은 일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더 큰 일이죠. 우리가 셈으로 하는 계산은요, 99마리가 있으니 한 마리는 손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찔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역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시 교역자가 되어보세요. 성도님들은 10,000명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2명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얼리든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우리 예배용 용어로 말고 우리 진심으로 얘기하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너무 솔직하신데요? 저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냐? 주님과 같은 마음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숫자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12명 채우면 내가 성경 강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 친구들 데려오면 내가 한번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고민해 보겠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세리가 많은 죄를 짓고 주님께 찾아오지 못해서 나무 가운데 올라갔을 때 너희 나쁜 세리야 내려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에게 믿음 있는 여인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시체처럼 된 자에게 시체까지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을 부른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숫자로 보는 분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몇 가지 유익을 보려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존재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형제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2025년도에 뭘 가장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조금 사역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상처를 줬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신앙생활을 하신 것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다 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 받았다 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상처 받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고 싶은 마음들은 잘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 세상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피합니다. 격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학부모님 중에서는요, 우리 청년부 부모님이신데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진 것 같다, 내 죄가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자녀에게 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죄 좀 그만 짓고 살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한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 자녀는요, 엄마 그건 엄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려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 그때 저희가 묵상하고 있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9장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냐, 부모의 죄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원천으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2025년도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위해서 사셨나? 양을 위해서 사셨다. 그럼 양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쓰실 수 있습니까? 몇 시간까지 대화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참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다 얘기하기는 창피해서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셨나? 이 목숨을 버릴 때까지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자도 영혼을 위한 삶을 살고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왼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겠다.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가능해야 될 말씀인데 문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숨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재정도 영혼을 위해서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있으면 그 영혼을 피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후에도 신자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가 양을 불러냅니다. 성도가 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고도 어떤 일을 행하시죠? 끝절에 보니까 그 앞에 가서 양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113년 전에 우리 대구에, 우리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13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 아마 드물걸요? 우리 우리 교회사를 보니까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독일계 미국 선교사님인데 113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 얘기를 듣고 주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나에게 보이신 그 땅을 그냥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1912년에 32세의 여인이 간호사인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뭘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먹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낄까 봐 조선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보리밥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보리밥이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보리밥 지어 먹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도 양육하기 힘든데 14명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조선 여성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센병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갑자기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분의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오늘 집에 음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저축해 놔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나면 음식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옷장에 옷 여벌이 있는데 그 옷이 없어서 추워 죽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그 옷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은밀합니다. 113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아마 서서평이라고 알려진 이름을 말하면 조금 알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사회장이 조선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회장을 이룬 거예요. 그 외국인을 보면서 저 외국인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센병자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간호원들이 이 외국인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가 했더니 내 어머니요 라고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기 목숨을 위해 내어놓아 놓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뭐가 남았나 봤더니 정말 우리가 봤을 땐 사선거밖에 낫지 않았습니다. 강냉이, 동전 7개, 그리고 담요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장. 그래서 그분 위에 뭐가 써 있는가? 이게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했더니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없지만 목숨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씻어주는 것이 옳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기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2025년도에 많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주님이 그것이 선한 목자의 뜻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존경하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알려준 찬양이 있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도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어린 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 따라 버려진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주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치부를 다 알고 계시지만